오늘은 복받는 비결, 읽고 듣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였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약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수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큰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주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성도가 이러한 기도 앞에서도 감사와 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의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줍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안 넘어가요. 앞에로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있나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대부분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여전히 놓지 못하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은 영원합니다.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믿음을 사도 요한이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강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미 선교회와 같은 치안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며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또 행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무시하게 되죠. 학교도 또 직장도 다 그만두고 재산도 다 마치고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미 선교회가 그랬고 또 현실에서 신천지가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세상을 등집니다. 두 번째, 굉장히 비상식적이게 되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의절하고 굉장히 사납게 행동합니다. 세 번째,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딸을 꺼내는데 그 부모가 몇 년간 전쟁을 치렀는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못 나가게 방에 가두며 막 자해를 하고 또 집이 아주 높은 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쓰여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즉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를 사는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핍박과 고난의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이지만 또한 가장 현실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성도들의 적극적인 삶, 일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기독론을 배우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론을 배우는 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된 7교회는 그 교회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샘플로서 지상의 교회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한번 확인하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공동체로서 바로 그 준비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과의 연결성,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계시록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글을 봉해서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 봉함했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가 여십니다. 수천 년 동안 간직되어 왔고 비밀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경영, 또 도래할 역사에 대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이 받아서 그 인을 떼고 이제 드디어 비밀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지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그림 언어와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과 계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비밀은 공개가 되면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죠. 근데 계시는 공개가 되어도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언어가 가진 표현력의 한계 때문에 그림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2점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의 문외한들이 보면 아니 저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까이 거 대충 그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외한들은요 봐도 몰라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그러나 그림을 공부한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림 속에 담긴 그 내용과 가치를 알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알 사람만 알고 해석이 되어줘야 돼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이면서도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은 검열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상징이나 은유를 사용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때 저항시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순사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은유와 상징으로 이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언어에다가 은유에다가 2중, 3중으로 보호막으로 감싸 놓았어요. 그래서 박해자들,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있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열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은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고기 모양의 모양이 그려졌고 또 상징을 담은 숫자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과 통일성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져야 하죠.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구약 성경을 알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또 에스겔서, 다니엘, 스가랴, 예레미야에 나오는 상징들을 지금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계시가 굉장히 쉽게 다가왔을 거예요.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인 거죠.
나팔이라든지 촛대, 유다지파의 사자, 또 12지파, 바벨론 같은 상징들은 다 구약성경에서 나온 상징들입니다. 자, 이렇게 250번이 넘는 구약성경의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압축과 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구약이 시작되었고 이제 계시록으로 신약을 마무리하는데 창세기에서 던진 질문들을 계시록에서 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절묘한 신구약의 균형이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감히 지혜를 짜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다릅니다. 저자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로 내용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완전성을 믿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지만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예수님의 계시록인 거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서 혹시나 내가 엄청난 것을 깨달았다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지 닫아놓으신 것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겸손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계시임을 밝히는 것은 독자가 지금 이 책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흥미나 호기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 예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이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과 겸손과 그 사랑, 섬김, 그분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의 영광과 그 위엄, 그분의 공의, 세상의 그 어떤 제국도 따라가지 못하는 하늘의 군대와 그 영광, 그분의 광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지와 왕 중의 왕,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합쳐지며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장을 장식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그 핵심 메시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666이나 뭐 또 아마겟돈, 적그리스도, 14만 4천 명, 천년 왕국 이런 것들을 핵심 단어로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제들은 계시록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붕어빵의 핵심은 중앙의 팥인데 팥이 없는 그 꼬리 부분만 먹어보고는 아, 붕어빵 나는 먹어봤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성도가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광을 묵상하고 거기에 압도되면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요한은
1세기 교회들에게 이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왜 이토록 강한 어조로, 강한 언어로 말했을까요? 바로 1세기 성도들이 맞이했던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지난 시간 그들이 받았던 그 사회, 국가적 박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는 제국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을 베푸는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핍박을 당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다 다신교입니다. 어떤 신이든 섬길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 신을 섬길 수 있죠. 근데 오직 교회만이 유일신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은 너희가 너희의 신을 섬기되 로마가 섬기라는 신도 함께 섬겨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 앞에서 다른 종교들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여러 신을 숭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로마에게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핍박이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습니다. 이 광란의 황제 네로가 시를 굉장히 즐겨 썼다고 하는데 어느 날 불타는 트로이라는 시를 쓰고 싶었답니다. 근데 도시가 불타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치상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불태웁니다. 그렇게 로마 시내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시를 썼더니 굉장히 시가 잘 떠올라요. 시민들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아쇠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바로 콜로세움. 거기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는 역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또 바울은 참수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마치 한 마리 짐승이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검투사랑 또 사자와 싸워야 했어요. 낄낄거리는 로마 고관들의 웃음소리와 또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갖고 톱으로 켬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생생한 증언 아닙니까? 그 처참한 핍박이 지나가고 20년 후에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은 네로 황제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가 집권 9년째쯤 되었을 때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속여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제 저를 황제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의 주, 나의 신이라고 부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것이 로마를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을 쇠뇌시켜가지고 저기 북쪽에 있는 산부자가 지금 이 시대의 그 전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오직 교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많이 몰려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이 문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가장 빠르게 또 많이 세워졌는데 그만큼 역설적으로 이 지역의 교회가 더 많이 핍박을 받아야 했고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처럼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악랄한 꾀를 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장에서 장사 자리를 주지 않거나 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두고 밥을 굶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을 학교에 퇴학시키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추방시켰는데 갈 곳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사막이나 광야, 섬으로 가서 살아야 했어요.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곳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고 또 그가 경험했어요. 도미티아누스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만 시켰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전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무기력하는지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마치 구약시대의 전쟁이 이랬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그 신상을 승리한 나라의 신상 앞에 가져다 놓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거봐라, 내가 진짜 신이잖아. 모든 교회들이 이 앞에 다 절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1세기 교회들에게 요한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성도들아, 기죽지 마라. 너희를 압도하는 로마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시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괜히 무섭다고 오해들을 하는데, 무서워해야 할 것은 심판받을 세상 권세들입니다. 악인들이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암울하고 염려되는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헌적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면 인식 주민 통제 기술을 도입하려는 건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이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촬영합니다. 얼굴을 촬영하는 거죠. 자동차, CCTV 등등 모든 카메라를 동원해서 국민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중국 공산당식 통제 방법입니다. 지금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입법, 사법, 경제, 방송법 등등의 그 모델들을 보면 전부 다 공산당이나 또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 온 듯해 보여요. 검찰 해체가 되었죠. 그 개혁 법안은 중국과 100% 일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집회의 자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정부가 경찰을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부터는 발달 장애인 재산은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유재산까지 정부가 강제하려고 해요. 이렇게 점점 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가 사라져가고 있고, 그 끝은 분명합니다. 예배의 자유까지 사라질 건데 한국교회는 아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국가적 박해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세기에 교회들이 만났던 상황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과 죄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빛의 역할, 시대적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그것이 이 시대에,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환난에 직면한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7번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지금 보면 3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임하는 것이죠.
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7번이 등장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숫자의 상징을 담아 사용했습니다. 숫자 7은 완전성을 상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성도들은 온전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이 많은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을 사탄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싫어하는 일은 우리가 길을 쓰고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사탄이 과연 무엇을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을 정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 멀리하고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 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쓰고 사탄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거기에 성도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끈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생각으로는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만드는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즉시 나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읽고 듣고 부지런히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몸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적을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성경 신앙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야 비로소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어떻게 복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장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을 읽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소망과 위로를 얻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여주는 종말론적 삶 안내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은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가? 부지런히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디도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